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8장 17절 18절 두 줄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발 강가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참담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담한 모습, 또 현재 이 시대의 교회들의 참담한 모습하고도 오버랩이 되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이 본문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몸도 성전이다 라는 문구를 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진실된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들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기도 교회이기도 하고 또 모일 수 있도록 베풀어진 이 공간도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옥토밭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체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사실 우리가 참 그렇게 보면 소망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한번 경험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환자들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재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에스겔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갔을 때 그때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고 온 경험을 바울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4장에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의 모습을 봤는데 그 성전 안에 4절에 한번 우리 밑줄을 그어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럼 내가 들에서 본 이상이 언제냐? 그게 에스겔서 1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나타나셨던 모습이나 오늘 여기 8장 2절에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나 1장 27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죠? 그 형상이 오늘 8장 2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모습이 어디에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영광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계셨다. 오늘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으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이나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표현할 뿐이지 동일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는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먼저 언급되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뭐 또 있더라? 우상, 어떤 우상? 투기의 우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투기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인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오늘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내 속에도 무엇이 있다? 투기의 우상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사실 우리 안에는 그분만이 온전히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마음 아프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성소에서 더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아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투기의 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투기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구나.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떠나가 버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여기에 지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내가 믿노라 하지만은 내 믿음의 실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 그런데 또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7절 보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다. 담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 안을 보니 방이 보이고 그래서 담을 헐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비밀하고 은밀한 곳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곳, 내 마음 저 깊숙한 곳. 저는 참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서 시기도 많이 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험난한 생각도 많이 하고 온갖 욕심도 많이 부려보고 내 마음 저 비밀한 곳에는 사방백면에 온통 여기는 보니까 짐승 곤충 그러한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내 마음속 저 비밀한 곳에는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욕심, 엄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현상들이 제 마음구석 안쪽에도 있는 걸 제가 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 그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버리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여기 머물지 못하게 한다. 나를 떠나가게 한다. 그렇게 탄식하셨던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큰 가정한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 장로들이. 장로라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뭐를 합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 또 그 입으로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도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편 104편 3절을 찾아서 보니까 4절을 찾아서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 중에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어지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글쎄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서 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며 남을 탓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래야 돼?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참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내려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을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셔.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1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이를 보리라 하시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는 신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이고 그 신은 생명의 아들, 충성스러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모든 작물들을 성장시키고 결실을 거두게 하는 신이다. 자라게 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예배하는 방식이 그를 위하여 우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는 이 장면은 담무스에게 기도하고 그 신을 섬기는 장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여인들. 하나님의 전 들어가는 문에서 우상을 위하여 예배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오. 가정한 일, 더 큰 가정한 일, 더 큰 가정한 일, 더 큰 가정한 일 죄에 제가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쌓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고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나철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다. 자, 여기서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이 25인의 신부는 무엇일까요? 이루어 보건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뜰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 25인이 나철 동쪽을 향하여 동방태양을 경배. 파라오라는 성경에서는 그 이집트의 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파라오, 바로 태양의 신이죠.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고 자칭 신이라고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태양을 섬기는 이 풍속은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 종교는 온 세상에 만연해 있죠. 뭐 어디든지. 그런데 여호와의 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전은 등을 쥐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것은 그 나뭇가지를 들고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웠다는 연약한 자, 짓밟고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던 나그네와 고아들은 돌아보지를 아니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 그들은 내 전에 들어와서 발만 딛고 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발만 딛고 간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짜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언제라고? 6년, 제6년 6월 5일. 이게 6년이라는 것은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김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BC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2차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인도 있고 시간도 분명했다는 겁니다. 있었던 일, 역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본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서 본 것인지 어쨌든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한 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이 믿음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무엇이다?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 투기의 신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서 내 얼굴낯을 다른 방향을 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적은 없었던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은 해가 바뀌면은 토정 비결을 본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관상을 본다, 수상을 본다. 누군가가 손금 봐준다 그러면 손 내밀고 아이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하면 좋아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서도 얼굴을 돌려서 딴 곳을 향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일이 조금만 뭔가가 막히고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던 내부적 요인 때문에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 모두에 나의 몸도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정한 일을 향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 결탄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았던 그 모습, 투기의 우상이 있고 비밀한 방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또 그 당대의 최고의 강국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한때 자기들을 지배했던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약해지면 그러한 외부적 요인에 끌려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권능으로 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엄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끊임없이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나은 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하지 않는다. 아버지, 그리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힘 있는 신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물질의 신을 하나님 따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내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